아멘.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거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난 이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약해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피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항상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요. 오늘 다윗이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은 이 다윗이 일생이 말이죠, 죄도 지었어요. 나쁜 짓도 했어요.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 말이죠,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남편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말이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이 속에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딱 생각하지만은요, 다윗, 여러분들 오늘요 다윗이거든요. 우리 손자 이름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나는 이 부분을 정말 알고 다윗이 걸어갔던 축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 김신혜 집사가 메시지를 같이 듣고 있는데, 우리 다윗이 걸어갈 길이 어떻게 갖고 갔느냐, 우리가 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윗 할 때는요 항상 먼저 좀 생각해야 될 성구가 있어요. 다윗은 이랬구나.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봐요. 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 옛날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됐느냐, 손의 공교함이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손의 능숙함이라는 말로 표현했네요. 손의 능숙함. 그리고 마음의 성실이라 그랬는데 마음의 완전함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이라는, 요 뭡니까? 기술이잖아요. 기술.
근데 마음에 성실할 때는요, 벌써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제대로 쌓아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성실이라 그랬잖아요. 손에 공개하면 자기 기술 또는 지성이라고 볼 수 있어. 영성, 지성. 그러니까 다윗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할 때 이렇게 했느냐? 목자로 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목자는 목동, 양을 치는 양치기잖아요. 양치기를 목동이라 그래요. 근데 목동에 있을 때 그가 말이죠, 어떻게 하냐?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함, 무료함. 시간이 풀만 미겨놓으면 그냥 산에 가서 풀 뜯어 먹을 때 자기는 혼자서 말이죠, 심심하다, 무료하다, 진짜 그래갖고 놀고 잠자고 졸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성구도 암송도 하고 또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비파와 수군 같은 것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 영성을 쌓아갔던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들 게임에게만 미쳐갖고 날뛰도록 만들어 놓고 TV만 보게끔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노는데 발달돼 놓으면은요, 무료함 요것 때문에 이뤄진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셔야 돼요. 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 영성을 쌓아나갔던 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타임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손의 공경과 마음의 능숙함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냐? 양을 치기 위해서는 사자도 고음도 말이죠, 달라들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화살 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창 다루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뭡니까? 칼 쓰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이거 하면서 말이죠, 완전을 구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공교라 그러잖아요. 공교함. 이건 기술이에요. 전문성이 한마디로만 전문성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윗은 어린 시절에 말이죠, 이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 할 때는 어려서부터 그랬느냐? 근데 여러분들 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갖추고 나갔지만은 그럼 어른이 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런 거 다 아직 안 됐어도 그리스도 누리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요 전부 다가 하나님 형상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계속 누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썼던 글들은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여가는 것들이 다윗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비록 손에 공교함이란 마음의 완전함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속에 다 들어가면 돼요. 골로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항상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론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세우는데 정말로 말이죠, 지성과 뭡니까? 지성과 영성 제대로 쌓아갖고 있는지, 요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성실함,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여기 좀 조금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 서밋 타임. 내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 기능 서밋 타임. 요것도 있어야 되겠죠. 요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력을 키우는 거. 세상 실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갖고도 먹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거나
또 어려움이 닥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타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 서밋타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다윗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다윗은 서밋타임을 그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 무료하잖아요. 목동으로 있기 때문에 풀 뜯었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 시간 가진단 말이에요. 이때 영적 서밋타임, 기능 서밋타임,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양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곰도 또 사자도 덤벼들어도 말이죠,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회를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젊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 자신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에게는 이 언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거, 다윗은 이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자, 첫째로 보면요, 뭘 좀 볼 수가 있느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이죠. 13절. 어린 시절, 어렸을 때, 조금 이따 다시 좀 쓰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2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걸 누가 들은?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2세 아들 갖다 한 사람씩 오게 하잖아. 이 사람도 아니고, 이 형제도 아니고, 이 형제도 아니고, 마지막 메인 꼴찌가 이제 양치러 갔다가, 그러니까 요거 충실했잖아요. 요거 양을 치러 갔다가 돌아오는 다윗을 발견한 저 사람 쟤야 하더니 딱 앉혀놓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13절에 이렇게 딱,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요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나서요, 다윗이 아,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란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요거 왕이 될 수 있는 기질은 여기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언약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심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줘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다윗을 감동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했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언약이 딱 심겨지는 거 평생 가는 겁니다. 다윗은 성왕으로서 정말로 말이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기질을 다 갖춰 나가는 것 같아요. 비전이 딱 심겨졌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우리가 조금만 언약을 누리고 있어도 이 언약은 비전으로 받게 된다. 그럼 평생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심어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청년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 어떤 청년 가운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여인도 계셔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안 보는 데서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기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소홀히 얻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어려서부터 영적 서밋타임을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걸 가졌잖아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나의 왕 될 사람을 보았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생각하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또 직접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말씀을 줘요. 무슨 말 줬느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는 언약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평생에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언약을 딱 잡았어요. 다윗은. 하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또 너는 앞으로 성전을 지어라. 이 언약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 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요, 언약에는 가는 길이 있죠. 언약이 여정이 있다니까. 언약에는 언약의 여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윗의 일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이 여정을 가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린 시절,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신겨졌어요. 오늘 우리 사무엘이 지금 엄마 따라서 여기 왔는데, 우리 사무엘도 지금 언약이 딱 신겨지면은 우리 사무엘도 평생에 축복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무엘에게 신겨졌으면 좋겠어. 아멘 해봐요. 아멘. 그래요. 사무엘은 말 그대로 말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알았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름 자체가 복을 주니까 평생에 복을 난 받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어린 시절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고, 다윗이 어린 시절에 비전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시절이에요. 청소년 시절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뭡니까? 시편 78편 70절 70절에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들 그렇잖아요. 부모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딱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기회가 와요. 하나님 이런 실력 있는 사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게 마련이에요. 누구냐? 저 블레셋의 장수였던 누굽니까? 골리앗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린 다윗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거대한 키가 막 다윗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또 완전 무장을 하고, 또 그냥 걸걸걸걸 그렇게 막 장수들이, 이스라엘 장수들이 겁을 내가지고 말이죠,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말이죠, 형 심부름으로 전장을 갔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수적이 장수들이만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는 걸 보고는, 만약에 저 골리앗을 죽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묻는 얘기를 사울왕에게 전해 듣도록 된 거예요. 사울왕이 전해 들어가지고 사울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17장 34절이에요. 사무엘하 17장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려자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깨끗하게 물리쳐 버렸던 이걸 가지고 하물며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들 저 짐승이 하나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그러면은 너가 나가서 싸워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요, 사람들 요즘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다들 비교도 많이 하더라고요. 다윗은 거대한 거예요. 골리앗은 거대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소하고 조그마한 것 같이 비유를 해요. 근데 힘으로 싸우면 물론 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돌팔매 탁 돌려가지고 급소를 정통으로 찔러버리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또 다윗의 실력을 가지고 막 돌팔매 실력 거기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소를 찔러갖고 고자리에서 말이죠. 야 이거 그냥 죽어 없어져 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정계로 뛰어나가게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우리 사무엘이나 또 시은이나 또 우리 누굽니까 사라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 100번을 얘기해도 말이죠, 알아들어야 돼요. 요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실력을 쌓아서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쌓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돼요. 그러나 이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청소년 시절이에요. 자, 근데 청년 시절인데 이래가지고 사울의 부마가 돼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왕궁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권모 술수가 팽배한 데가 왕궁이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이 뛰어난 걸 말이죠. 보고 장인이 말이죠. 야, 가만히 놔두면은 왕자가 위태롭겠다. 쟤를 죽여야 되는데. 계속 이제 기회를 엿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적들, 간신배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또 이렇게 없애려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사울이 불렀던 게 뭐냐? 오늘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사울과 정적들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었잖아요. 청년 시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놓치기 쉽잖아요. 청년 시절에는 세상 호기심도 많고 따라가고 싶고 또 뭔가 모르게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근데 다윗은 말이죠, 그 젊은 청년 때 호기심 많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 그런 가운데서 뭐 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러니까 다윗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청년을 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을 때 왕의 시절이에요. 왕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언약을 품고 있었던 걸 그때 이제 다윗 왕이 이걸 가지고 성전 지으라 그랬는데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임금 돼가지고 뭐 하느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언약 붙드는 게 전부 다다 하는 걸 잊지 마셔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언약 붙드는 게 전부 다다. 하나님의 언약은 평생을 갈 수가 있다. 젊었을 때 붙든 것은 영원히 나에게 남을 것이다. 이걸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뭡니까? 10절로부터 16절.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부와 귀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셨던 거 가지고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보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뭐라 그러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으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까? 저는 헌금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릴 때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나 사모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무슨 힘이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 같아서 희망이 없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 같아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바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건 바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그 돈도 벌 수 있고요. 모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하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미리 저축한 이 헌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헌금을 낼 때도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갖고 저축을 하는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른 거라고 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이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깨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 하느냐. 일생을 전체로 보면요. 승리하는 다윗이에요. 승리했어요. 다윗은 지금도 모세, 아브람, 모세, 다윗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이 다윗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인정했느냐. 다윗의 말이죠. 뭡니까? 다윗의 뭘 좀 봐야 되겠느냐 하면은 다윗에 대한
증언이에요. 몇 가지만 딱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는 거예요. 자, 먼저 말이죠. 어떻게 보냐면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누가 이랬느냐.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이 왕이 돼가지고 하는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 그랬느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아,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서 저 추운 데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근데 나는 백향목군에서 이렇게 호요시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속마음을 드러놓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어려서부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성전질 준비를 했던 다윗이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나단 선지자의 증언이 나와요. 합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게다가 말이 또 어떻게 보느냐.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믿음의 족장들 얘기를,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3장 22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열매 안 맺으면 그건 인생 잘못 산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말이죠. 다윗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진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참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참 복을 받은 사람. 아니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왕의 시절, 그 다음에 증언들을 쭉 봐도 다윗은 말이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승리만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실패하고 다윗이 죄짓고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승리하는 것만 우리가 좀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양이 있으면은 음도 있잖아요. 밝은 면도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데 승리하는 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내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나름대로 자잖아요. 여러분 작품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서밋 타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밋 타임. 그것도 영적 서밋 타임. 그리고 기능 서밋 타임. 요 시간이 꼭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제대로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돈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말이죠. 393의 축복인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 것 기도. 그 다음에 보좌와. 한마디로 보좌와예요. 보좌와. 구는 보좌와라니까. 그리고 삼시대 요거 와야 돼요.
3시대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요. 중직자도 들어있고 렘넌트도 들어있고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되 목회자를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중직자 놓고도 기도하시고 렘넌트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아마 어제 새벽에도, 어제 낮에도 내가 393을 풀어 쓴 것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겁니다. 짧은 거니까 좀 보시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자였어요. 기도자. 다윗은 진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시편의 3분의 1은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것도 말이죠 다윗이 쓴 거고, 시편 23편도 다윗이 쓴 거고,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3 기도를 또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그래서 3시대의 축복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일생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여정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는 길도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을 다 찾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역과 믿음과 기능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